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소위 말해서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알려진 너무나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마태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19장의 내용 바로 다음에 20장에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이곳에 배치시켰는지 거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19장의 내용,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그 19장의 내용과 또 오늘 20장의 이 포도원 품꾼으로 알려진 이 내용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이것이 내용이 이어지면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렇게 해야 포도원 품꾼에 대한 바른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바싹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다가왔을 때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부자 청년과의 어떤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또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단지 어떤 가정의 이혼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그냥 윤리 도덕적인 교훈으로 멈추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 가정의 이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짝지어준 우리를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19장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과 연결해서 20장 1절이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절을 보면은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절이 천국에 대한 비유잖아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9장에 있는 내용 연결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내팽개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주님의 은혜로 포도원인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천국 백성,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진 않았지만은 마태복음 여러분 19장 27절 30절을 보면은 부자 청년이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가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베드로가 27절에서 보니까 그 장면을 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싸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27절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28절부터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주님께서 베드로와 같이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부자 청년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질문하는 오늘의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내용으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마지막 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참 중요한 말이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적은 게 아니고 많다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0장 16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이라고 알려진 이 비유는 베드로처럼 생각하고 베드로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이제 우리들에게,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주일날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오고, 내가 쓰기에도 적은 물질, 너무나 부족한 물질인데 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주님 뜻 가운데 내가 이렇게 물질을 흘려보내고, 내가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이렇게 일평생 주님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살고 있는데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질문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20장에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은 19장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왜 지셔야 되겠죠?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갈라놓지 않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이걸 기억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이 포도원 품꾼을 비유를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세 가지,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하나의 그 단어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주권. 예, 주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이죠.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여러분 1절을 이렇게 보시면, 1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 방송실. 자, 1절을 보시면 천국은 그러면서 끝에 보세요.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우리 편에서 우리는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고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우리는 사실은 포도원 품꾼 비유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어떻게 보면 뭐예요? 집주인의 비유예요. 집주인의 비유.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말하기를 좋아하니까 그냥 이 전체 내용을 그냥 포도원 품꾼의 비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 그렇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하여튼 이 포도원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뭐냐면 주인이야, 주인.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주인이야, 주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내용의 특징은 주님의 주권이다. 주인의 주권이다.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 우리 친구들이 카톡에다가 그런 글을 올린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우리 친구들도 이제 보면은 뭐 이렇게 청빙 받아서 뭐 큰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렇게 개척해서 저처럼 목회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친구가 이제 다들 뭐 나이가 이제 들고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그냥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준비한 만큼 쓰십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썼어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댓글로다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세상에서는 준비된 만큼 준비된 사람을 쓰는 게 세상적인 어떤 원리, 뭐 경영이나 사업이나 또 일이나 그게 맞지만 이제 그것이 자연스럽게 너무 사역하고도 연결이 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댓글 달기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쓰신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또 댓글을 어떻게 달았냐면은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바꿀게 이러면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래,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준비 안 하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개척교회 있는 목사가 설교 더 잘해. 근데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죠. 또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또 쓰시는 것도 맞겠죠. 그러나 그것이 꼭 100% 그런 것은 아니다.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 소관이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하루 한 대량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여러분 보세요. 포도원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 자기의 스펙, 학벌 이거로 지금 포도원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런 정도 스펙이 있으니까 나 이 정도의 월급, 연봉 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 그러니까 대단히오를 줄 것인지 달란트를 줄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포도원에 들여보낼 것인지 다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이거를 뭐라 한다? 주권이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단어가 바로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얼마를 줄지도 주인이 정했어요. 그죠? 예, 누구를 포도원에 들여보낼지도 누가 정했어요? 주님이 정했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인이 직접 나가서 뽑아갖고선 포도원에 들여보낸 겁니다. 얼마를 줄지도.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긍휼의 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인력시장에 뽑히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능력도 없고 스펙도 없고 오늘날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도 우리가 뭐 대단히 주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저 주님이 불쌍하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겠어요? 자, 3절을 보시면 이어지는 3절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자, 제3시라는 것은 몇 시냐면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9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6시에 갔어요. 6시에. 6시에 가장 이른 아침 6시에 주인이 그가 인력시장에서 뽑히지도 못하고 놀고 있는 걸 보고서는 6시에 그 사람과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2절에서. 근데 3절에 보니까 3시간 뒤에 9시에 갔는데 또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6시에 나가서도 일할 수 있도록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3시간이 지나서 9시에 나가서도 또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주인은 여러분 주인은 그러니까 자기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인은 그냥 일을 시키는 것도 목적이 아니야. 사람을 어디다가 포도원에 그냥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사역은 내 믿음과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함을 하는 것이지 이거 안 알아주네 내가 한 거. 이게 아니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의를 조심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예배자로 기도자로 주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중요하는 거지 포도원에 들어가는 게 일단 목적이지 주님이 일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자, 5절도 보세요. 이번에는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제6시는 그럼 몇 시야 이제? 12시 6을 더해라니까요. 제9시는 몇 시예요? 오후 3시. 12시하고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일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자, 6절 보세요. 제11시에도 이거 주인이 완전히 이거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닌가? 제11시 몇 시예요? 7시라 하면 안 되지. 플러스 6을 하라고 했잖아요. 오후 5시. 그럼 앞으로 일이 이제 몇 시에 끝나? 1시에 끝나거든. 6시에 끝나고 1시간 남았어. 그러니까 주인이 이건 개념이 없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도 오후 5시에 나가서 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니까 주인은 여러분
포도원에 보내는 게 목적이고 주인은 어떤 뭐 일을 시키고 이것이 아니고 일단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은혜를 베푸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언제 부름 받았는지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옛날에 그런 사람도 한번 내가 들은 것 같아. 목사님 저는 차라리 한 60 넘어서 70쯤 돼서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마음껏 살다가 한 70쯤 돼서 그냥 그때 좀 이렇게 주님 영접하고 그때 교회 다니면서 난 그때 좀 믿을랍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기 바로 직전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주님과의 교제도 모르고 신실한 예배도 한번 못 드려보고 주님을 아는 깊이도 없어요. 소위 말해 추억이 없어. 추억이 주님과의 영적인 추억이 없어. 이 땅에서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도 없고 전혀 없어. 그런 사람이 죽기 전에 꿀까닥 예수님 영접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런 사람하고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로부터 누리는 이 복이 같겠어요, 여러분들? 상급이 같겠습니까? 그런데 불평한다니까. 여기 있는 사람처럼, 일찍 부름받은 사람처럼. 우리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 말을 합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 계속해서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주인은 내가 너와 약속한 건 한 데나리오였지 않느냐. 일할 수 없는 너를 포도원에 들여보내줬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소홀히 하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주님은 주님의 주권으로 내 뜻대로 내가 할 것이 아니냐. 나는 선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각자 개인에게 베풀어주는 은혜가 있는데 네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아까 우리 친구들 제가 카톡 소개한 것처럼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들. 그 사모님과 이제 며칠 전에 이렇게 같이 잠깐 이야기하면 사모님이 기도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통역하고 뭐 이런 거 보니까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 하나님은 저도 그렇거든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 현실 보면은 너무나 약해요. 그 인간적으로 환경과 상황을 보면은 막 힘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바꾸는 게 뭐냐면은 이걸 왜 작다고 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소관으로 맡겨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나 이슬람 세력이나 그런 과격단체가 있는 중동에 한 영혼 때문에 평생을 가서 선교사는 뭐야 그러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전라남도 가면은 오지에 여러분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섬 한두 가정 몇 사람을 위해서 어떨 때는 노인들 2사람 있어. 그런 데를 가서 평생을 갔다가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님 뭐야? 숫자로 비교하면. 근데 우리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너무 현실의 사이즈로 크기로 우리는 모든 걸 평가해요. 세상처럼. 그게 바벨론의 특징 아니야. 큰 성 바벨론. 요한계시록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자꾸 무너져요. 하나님은 여기에 이렇게 맡겨준 영혼들 있죠.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건 하나님께 내가 상급받고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른 아침에 6시에 주님의 은혜로 포도원에 못 들어가다가 들어간 사람이 다른
5시에 온 사람을 한 달란트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야, 나는 그러면 최소한 한 10달란트 주겠구나. 그렇죠? 근데 애게 한 달란트를 주네. 다른 사람 비교해 보니까 막 뿔따분 나. 아니, 나보다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쟤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쟤는 인정받고 인기 있고 쟤는 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실 이 한 달란트 6시에 온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아요. 근데 주님은 이걸 통해서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은 주님의 소관이요 주권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천국 백성들 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다시 20장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야.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는 먼저 됐어도 나중된 자가 될 거야. 그런 사람이 많을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의 주권. 예레미야에서도 말하잖아요.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있을 거, 하나는 천 있을 거 만들 권한이 없느냐. 바울이 로마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냥. 한 달란트 받았건, 2달란트 받았건, 5달란트 받았건. 하나님은 다 적은 자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그랬잖아요. 다 주님이 볼 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관인데 뭐 어떡하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렇죠? 은혜. 그래서 따르려면 은혜라는 애들이 많잖아. 은혜. 교회도 은혜의 교회가 많고 은혜.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참 사랑, 은혜 너무나 고귀한 단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그 의미조차도 희석해버렸어.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이제 다 우리 마음속에서 너무나도 굳어져 버렸어. 또 희석되어 버렸어. 이 은혜가 너무나 많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많이 듣던 단어다 보니까 이제는 그 의미조차도. 근데 하나님의 소관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한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고 맞는 은혜로 일하셨다. 은혜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을 주라 하니. 자, 먼저 온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일한 대로 지급받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큰 기대를 했을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제 11시에 9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야, 5시에 왔어. 겨우 1시간이 됐는데 한 달란트 주는 거야.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응? 그리고 10절에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 줄 알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막 이렇게 이제 항의한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나는 아침 6시부터 와서 지금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나에게도 한 달란트라고 하니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11절 보세요. 받은 후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제는 빠이빠이야. 저 어디가 버렸어. 받은 은혜는 없어 이제. 놀고 있는 자기를 포도원에 들여보내준 주님의 은혜는 없어 이제. 원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12절에서 어떤 말 합니까? 시작.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자, 이들이 지금 왜 원망했다 그랬죠? 아까 제가 주인이 처음에 자기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조심해야 될 것, 늘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항상 나에게 베풀어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에게 이 큰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과 더 큰 보상과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우리는 다 버렸잖아요. 다 주님을 따랐잖아요. 자기 의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은혜로 택함 받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물론 성경은 일한 대로 충성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가 주님의 대원칙이에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았듯이 내가 상급받고 내가 보상받는 것도 내가 어떤 일한 대가를 주장해서 받는 게 아니고 그것조차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야. 베드로처럼 나는 다 버리고 나 교회에서 지금 내가 몇 시간을 지금 충성을 했는데 내가 지금 수십 년을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열심히 내가 충성하고 내가 교회에 바친 돈만 해도 몇 억 되겠다 막 이러면서 막 그냥 그런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아니다.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은 원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걸 기억하셔요. 자, 7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7절에 보니까 7절을 펴주세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들의 상태가 어땠어요? 이들의 처지가 아무도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었던 보잘것 없고 천한 존재였다. 너희들은 쇳덩어리고 먼지고 티끌이야. 이걸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합니까? 너희들의 처지가 이랬었다. 근데 주님의 은혜로 너희도 천국의 포도원에 들어가라. 또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특권이 있잖아요. 참 이게 주의 종이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너무 우리는 이거를 별볼일 없게 생각해요. 삼성, 우리 아들이 삼성 다녀. 막 그냥 삼성 다닌다면 벌써 목에 뭐 아주 기부스를 하고 우리 회사 우리 아들이 지금 구글 다니는데 연봉이 5억이야. 이러면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사이가 큰 대학병원 사이고 막 이러면 뭐 그런 거는 외적으로 화려하고 막 자랑하고 싶죠. 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야. 이런 자부심이 넘치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6절에도 보니까 또 11시에도 나가보니 6절 한번 먼저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11시에도 그렇죠? 오후 5시에도. 이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소망이 없는 사람이랍니다. 아니 1시간 남았는데 그때까지 일할 곳이 없어. 이제 그 사람 뭐예요? 일할 곳이 없으면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굶어야 돼요. 그런 문화와 배경 속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단어를? 은혜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죠.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자 한번 보세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0절 같은 사도 바울의 이 은혜에 대한 처절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자기의 지나간 삶은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고 무익한 사람이었어. 마치 우리처럼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또 설교 들으면서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목사님 이제 그러지 말고 오후 5시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못하는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더 많이 수고했대죠 바울이. 아까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나는 뭘 받아요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지금 뭐예요?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 은혜 깨닫고 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어떻게 보면 아침 6시에부터 일한 사람 같지 않겠어요?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 바울처럼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자 구원받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 따라해 보세요. 경계.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19장 아까 30절 베드로의 질문 속에서도 주님은 마지막 절에서 뭐라 그랬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신 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도 결론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는 여러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 마지막 단어예요. 경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이른 아침 6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주님의 몸을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배자로 주님을 알아가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때로는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좌충우돌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세워주셔서 이렇게 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르게 동행하게 하시고 이전에 깨닫지 못한 주님의 은혜를 한 커플 한 커플 벗기시면서 더 깨닫게 하시고 이런 주님의 은혜 있잖아요. 이 주님의 은혜와 주권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우리는 나중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부름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부모님들의 신앙이 아니면 내가 믿음을 전수받을 수 있었겠어요? 모르죠. 하나님이 택했으면 하나님의 주권이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겠지만 내가 어릴 때부터 구별된 존재로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도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내 인생을 산다고 하면은 먼저 되었지만 나중될 수밖에 없다. 너는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는 것에 너는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도 보세요. 처음에 내가 구원받았을 때는 저를 보니까 그래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찬송을 몇 시간씩 얼마나 부르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얼마나 그 찬양 불렀어요.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을 얼마나 즐겨 부르는지 몰라요. 우리 김혜숙 권사님 18번지 주 예수보다 귀한 분 없네. 이제는 부르려고 하면 이거 가사가 기네. 이게 먼저 되고 있는 자가 나중되어 가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이제 뭐 예배 안 드려도요 아무 일도 없는데 뭐
기도 안 해도 아무 일도 없는데 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뭐 이거 내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뭐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자꾸 희석시켜 버리니까, 희석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은 뭐라 그래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자다. 또 그런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경계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깨어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의 마지막 교회의 특징들을 얘기하면서 내 모습이 바로 주님과의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첫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물질에 완전히 빠져서 주님보다는 세상이 좋고 주님보다는 인기가 좋고 명예가 좋고 돈이 좋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쩌면은 먼저 부름받았지만 나중되는 자가 아닌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